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전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계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는 말씀이고, 또 나머지 38장 이후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속한 61장은 하나님의 위로에 들어가는 장이죠.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약간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수도원에서 정말 신실한 수도사를 한 명 뽑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청중이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고 내려갔어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섰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무슨 말 전할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청중들이 어제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다 내려갔잖아요. 오늘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예, 압니다. 이렇게. 그 수도사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데 제가 뭐하라고 전하겠습니까? 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심사하는 분도 마치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섰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 전할지 알겠습니까? 청중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데 왜 전하겠습니까? 내려갔죠. 그래서 반대로 안다고 하니까 아는데 왜 전하겠습니까? 내려갔습니다. 청중들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들립니다.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인 두 소리가 나뉘어져서. 그럴 때 이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했으니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심사하는 분도 화가 났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하고 화가 났는데, 이제 누가 가장 명설교를 했는지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설교한 그 사람이 수도사가 가장 명설교로 뽑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날의 주제는 복음이었는데, 맞아,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서 그 사람이 가장 명설교를 했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 요약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딱 이 한마디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무엇을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제가 61장 1절 말씀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60장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뒤에 있는 6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60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워졌다. 어떤 영광인가? 내년에 저희 교회 표와 이제 표를 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중에 감동이 와서 내년에 저희 푸른숲 교회 표를 60장 1절로 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6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시온이 열방으로부터 누릴
풍요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60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다음 장 6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져올 사역에 관한 내용이 뒤에 장에 있고 그 사이에 오늘 61장이 있는데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였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먼저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죠. 가는 곳마다 사업을 하면 이득을 남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 잠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역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있으면 자유를, 마음이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또 하나는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보다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향해서는 더 격한 어조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세례를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 이르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다라고 동일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이 은유법으로 말하고 있죠. 비둘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예화에서도 복음을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복음입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죽으실 것이고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승천하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야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6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허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지난 3년간의 공생의 시간들이 제자들에게는 생각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별을 해야 하니 모든 것이 허탈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2절을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붓다는 것은 이 마샤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자기 백성에게 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아말렉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누구를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새로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마샤흐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는 말인데 오늘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임했느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원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발적인 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가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명, 대속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완전하신 성취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행복함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에는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약성경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왜 내게 더하여 주셨는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가난한 자인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아마리대 요셉과 같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것이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은 알겠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인됨,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무가치함,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소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고백한 이 세리의 고백처럼 마음이 가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나 먹는 쥐염연면을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부릅니다. 상거가 먼데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탕자의 마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저를 따라 한번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한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치료하십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마침 지려고 할 때 그 숯불 곁에서 그 소녀의 작은 말에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그 조그만 숯불이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것을 건드리면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침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조그만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큰 부담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부릅니다. 베드로야, 아침 먹자. 같이 밥 먹자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왠지 베드로는 불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입니다. 원래가 컸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가장 큰 자였는데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긴 시간을 포로로 있었는데 자유를 얻게 되어졌죠. 또 예수님은 갇힌 자를 노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은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 신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신원의 해,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하여 모든 것에서 해방을 이루고 모든 것에서 속죄함을 이루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는데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속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들의 얽어매었던 줄을 끊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주셨습니다. 왜 끊어주셨는지 결론적으로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우리에게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주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느냐? 풀무불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이방신을 경외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는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타서 죽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십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주기 위함이라.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으니 이 성령이 임함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영광을 돌릴 때가 곧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1월 셋째 주 2020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의 달력도 11월이 지나면 12월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속과 파멸의 해를 지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찬송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